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무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내일 새벽에는 김기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수요 찬양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합시다. 새벽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위해 새벽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변인 말고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간 긴 세월을 보내며 자라온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저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렸을까요?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내리친 벼락에 한순간에 일격을 당해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맞닥뜨리는 큰 충격이나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요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는 진짜 원인은 작은 벌레 몇 마리가 그 밑둥지를 점점 파먹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어떤 외부적인 시련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 더욱 무섭고 두려운 것은 드러나지 않게 안에서 조금씩 썩어가게 만드는 우리 안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수요 찬양 예배 때부터 함께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읽은 본문을 통해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나눌 왕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기름 부음을 받고 소년 시절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한 인물이자 사울왕을 피해 오랫동안 피난 여정 가운데에서도 주옥 같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긴 고난과 역경 끝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위기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다윗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갈 뻔한 이 위기 역시 외부에서부터 닥쳐온 큰 시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의 정욕으로 인해 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짓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하자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이를 무마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간접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무수한 시편을 썼던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정도로 한순간에 넘어져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계하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다윗의 자만심에 따른 태만함 때문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자 다시 출정할 때가 되었고 그러한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긴 전쟁인데 왕인 내가 굳이 함께 갈 필요가 있을까? 결국 요압 장군과 병사들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게 된 다윗은 결국 유혹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쫓겨다니고 굶주릴 때에는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고 깨어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족할 것이 없고 유복하고 좋은 환경 또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되자, 즉 다윗이 가장 형통한 순간에 왕인 내가 굳이 함께라는 자만의 마음이 찾아왔고 그것이 그를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자신의 말처럼 전쟁은 인간의 무기나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기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쭙는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반드시 전쟁터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다 이긴 전쟁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자만심은 곧 태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태만이 무엇입니까? 태만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고 다른 사람의 일처럼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만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태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범죄의 늪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다윗에게만 찾아왔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방주 구원의 은총 뒤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다 사탄이라는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의 축배를 마시거나 평안과 안녕을 누리며 방심하고 있을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태만했던 다윗은 육적인 게으름과 함께 영적인 게으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긴장을 놓아버리고 한껏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시각은 저녁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남들이 일어나는 새벽 시간에 잠들기 시작해서 온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잘못되고 무질서한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육적인 게으름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 어둠의 권세는 그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 신앙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고 은혜를 누려왔던 예배의 영광에서 말씀의 생명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영적인 태만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약자 본 회퍼 목사님은 우리는 세상에 악이 많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만한 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까닭은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유혹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파고드는 세상의 가치관을 막아내고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원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원래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 없이 최고의 형통을 누리던 그때, 정상에 서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던 그때 그는 영적인 태만함에 빠졌고 그의 삶이 영적 생활의 부재 가운데 놓였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유혹의 늪에 빠져 한순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의 능력을 채우는 영적 생활을 계속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그 틈을 비집고 영혼에는 잡초가 자라갑니다. 결코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버티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거룩한 습관을 세우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만과 태만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져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둘째, 다윗의 잘못된 시선으로 인한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앞서와 다른 중점을 두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어두운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배회하던 다윗에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밧세바의 모습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다 진 저녁에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뭐가 그리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용모가 정말로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어두운 가운데 그 여인의 벌거벗은 몸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아름다워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넘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시선 관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여인을 보게 된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목이 육신의 정욕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모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얼른 시선과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고 마침내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죄의 역사 자체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보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우리의 시선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 관리가 빗나가면 죄가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는지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모욕하는 여인을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짓으로 깨어 속이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책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태만이 생기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고 있어야 할 것에서 시선이 멀어지고 흩어지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한 젊은 신하가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기름이 가득 채워진 잔을 주며 자신이 지시한 곳까지 갔다 오라고 하며 기름을 쏟을 시에는 엄벌에 청하겠다고 명령합니다. 젊은 신하는 온몸을 기름잔에 집중하며 땀방울을 흘리고 또 기름을 쏟지 않고 겨우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만족한 듯 칭찬해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면서 새로 아름답게 지어진 큰 건물을 보았는가?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길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유명한 주막을 보았는가?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맡은 일에만 시선을 두고 몰두하다 보니 시험에 들 겨를도 유혹에 빠질 겨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잠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얼른 시선과 생각을 올바른 것으로 맞추는 노력과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야 할 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거룩한 것에 시선을 맞추고 몰두하는 은혜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개의 서신을 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속사람과 영혼을 늘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늘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경건의 습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선을 허용하지 말고 끊임없이 은혜 받기를 노력하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영적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마귀와 부하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결과 보고를 하며 전략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더욱 그들을 뜨겁게 만들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히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태풍을 불어놓고 암초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부하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가 무조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든 이루어졌고 또 필요한 것은 뭐든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게 되자 점점 그들은 기도하지 않더니 교회를 하나둘 떠나 그들의 육체와 영이 완전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넘어져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던 그가 이미 이긴 전쟁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만할 때 그는 태만하여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던 시선이 흔들리자 그는 잘못된 시선 관리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곧 위기의 순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거룩함을 향한 계속적인 전진이 없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느새 2명이던 식구가 3명이 되었고 이제는 아들내미가 오늘 아버지는 설교를 하는데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아서 고개도 겨우 가누는 이 아기가 옛날 아빠의 어릴 적 모습을 닮았는지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혼자 두면 금세 버둥거리다가 어디서 떨어져 크게 다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반드시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옆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부모도 그러한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영적으로 모든 곳에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더욱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 곁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남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도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자녀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하여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에 몰두하며 전진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만하여 영적인 태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보다 거룩한 것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이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의 줄을 이어가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태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의 줄을 이어가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이 영적인 태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분명한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거룩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